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5월 1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1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 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아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지켜야 될 절기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그때 드릴 제물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볼 말씀인데요. 내일 볼 말씀에서는 초막절을 말씀함을 통해서 이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유월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페사흐라는 단어로서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생명을 취하는 그 재앙,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넘어감을, 이 유월을 경험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바로 그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것,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첫째 것이 주님의 것이니 전부도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 신앙의 의미가 이곳에 내려져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명절은 바로 이어져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무교절은 이래 동안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거룩한 소집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특별히 거룩한 소집으로서 특별하게 이 절기의 첫째 날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화제로 번제로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올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는 이 번제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 고운 가루를 드리는 소제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무교절의 절기는 쾌락과 기쁨, 그러한 축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을 때에 그곳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의 고난과 역경을 기억함을 통해 이 고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해방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꾸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기억들을 우리는 종종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삶의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했던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 어떠한 고통의 자리에서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 또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각 절기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유월절뿐만이 아닌 77절, 나팔절, 속죄일에도 이 속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죄사함 후에 우리에게 내려지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죄사함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과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대속죄일, 속죄제를 기억하며 모든 절기에 들어있는 이 속죄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죄를 고백하며 또한 그 죄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삶, 감격의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토화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를 향한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져서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 전제 그 모든 것 외에 이것을 드리라고 함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나. 자, 첫째 날과 마지막 째 날에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더 무엇을 받기를, 더 무엇을 요구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58페이지 16절 25절 설명 부분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의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이 있던 달이 이스라엘의 새해 첫 달이 될 만큼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내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집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과 새 정체성의 근본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77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77절은 매일 성경 26절, 31절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7절이 되면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 신들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와 부와 명예를 믿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죄를 이길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77절은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이후 7주간 7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77절 7 곱하기 7은 49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새 곡식에 누룩을 첨가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축제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순절을 통해서 특별히 이 오순절을 맥주절이라고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에 누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죠. 바로 그것을 통해 이 77절은 기쁨과 감사의 절기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30절을 보면 속죄하기 위해 순념서를 드리되 라고 말하죠. 동일합니다. 이 모든 절기에 속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77절을 통해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쁨과 감사의 절기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강림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대속죄일을,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팔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나팔절을 통해서 새 달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성경 58페이지 2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은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달이었고 민간역의 1월 즉 새해 첫 달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달의 첫날에 나팔을 불어 기념했습니다. 이날 분 나팔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새 날이 밝아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새날을 기다리며 소망이자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아멘. 이 유대인들에게는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었습니다.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되는 날이었고 종교력으로는 7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은 종교력이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 나팔을 부는 것, 테루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물을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물과 소제를 말하죠.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도 속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팔절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 첫 단추를 하나님께 간구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첫 시작, 첫 단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첫 시작과 첫 단추 때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보호와 간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속죄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력으로 7월 10날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속죄일을 통해 민간력으로 새해를 시작함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께 속죄함을 통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속죄를 하나님께 드려줍니다. 그렇기에 노동하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냐. 여기서의 괴롭게 하다, 웨인리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낮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속죄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제물과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10절 어린 양 7마리에는 7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그러면서 11절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속죄제가 2번 등장하고 있죠.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요, 앞선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후자 1마리의 속죄를 드릴 것이며 라고 나온 것은요, 이 속죄제를 외에도 월삭 그리고 무교절 77절에 드려지는 또 다른 속죄제의 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절 처음에 등장하는 속죄제는요, 이 대속죄일에 대속하기 위해 수송아지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 드려지는 속죄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매일성경 58페이지 마지막 29장 7절 11절 설명 부분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은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제거되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속죄의 의식을 행하고 번제를 드릴 뿐 아니라 특별히 금식함으로 자기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참회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죄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더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죄를 괴로워하는 의로운 마음과 고요함 속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위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첫 시작, 첫 단추,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죄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로운 삶, 건강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할 이유, 또한 속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예배의 삶에 속죄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기쁨이 되는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